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찬호 선교사의 들어쓰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안찬호 선교사가 마사이족 선교를 위해
선교지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고 선교를 위해 정탐하던 중 무쿠타니 지역에 이르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원주민이 다가와 묻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자 원주민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에도 없이 이 원주민의 안내를 따라 마사이족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얼마쯤 가다가 동행하던 전도사는 이곳이 너무 무서운 지역이라 같이 갈 수 없다며 돌아가고 혼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칼과 창으로 무장한 마사이족 부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창으로 위협하며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안찬호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뿐이었답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때 추장이 무엇라고 묻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난 후에 무조건 yes, yes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났더니 추장이 화를 내면서 또 무엇라고 묻기에 두려운 마음에 더 괴롭히지 말라고 no, no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조용히 의논하더니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라고 대답하자 그들의 표정이 환하게 변하더랍니다. 나중에 그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그들이 처음으로 물었던 것은 이곳에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서 들어올 땐가? 라는 물음이었답니다. 만약에 그 말을 알아들었다면 분명히 노라고 했을 텐데 말입니다. 두 번째 물음은 하도 당당하게 대답을 하니까 다시 물었답니다. 돌아갈 것인가? 그런데 너무나 확실하게 노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마사이 마을에서 우리와 같이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고 안찬호 선교사가 오케이라고 대답을 하자 이들이 만족하여 데려간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장이 자신에게 침을 뱉더랍니다. 기분도 나쁘고 이들이 마음이 변했나 생각이 들었지만 자존심이 꺾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자신도 추장의 얼굴에 침을 뱉었답니다. 그런데 추장이 무척 좋아하더라는 거지요. 그곳은 물이 없는 곳이기에 상대방에게 수분을 준다는 것이 최대의 경이였던 것입니다. 침을 잔뜩 뱉은 선교사를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참 재밌는 일 아닙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맡기면서 기도하니까 자신이 계획하지도 않았던 아니 계획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지명은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고 있는 다른 지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베랴 지역에 인접해 있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왜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몸소 증거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높은 자리를 두고 다투던 일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에 너무 섭섭해서 큰 소리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친 일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보기 좋게 나가 떨어졌던, 완전히 녹다운되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나머지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베드로가 갈릴리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실망했기 때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 숨어 지낼 만한 곳이 없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 곳이 없나? 그러면서 찾다가 아마도 고향으로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매번 어떤 일을 치르고 난 후에도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가 먼저 밀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사람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욕심을 바라보면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가다가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욕심의 주머니는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조금만 더 하면서 만족을 모르는 것이 우리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절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 욕심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욕심의 그릇을 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욕심이 아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